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망대입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망대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 망대는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십자가의 망대라고. 이것이 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꾸 불신앙 속에 인본주의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망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좀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서론에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재벌들도 많이 나오고 지난주에는 젠슨 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다니는 모든 나라와 다르게 예능 프로에 출연하셨잖아요.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리더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어보면서 고개를 진짜 많이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벌들이 또 일론 머스크는 뭐를 들어가지고 돈 1조의 사람으로 첫 번째로 그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 재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재벌들이 세계복음화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벌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강대국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강대국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인도하셨어요. 그럼 미래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반드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300% 말합니다. 이것으로 세계복음화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300%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 분명히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열매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면 준비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2대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축복을 지금 끌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28장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의 행보를 보면 야곱이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현장입니다. 왜 도망갑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도망가요. 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갈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의 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한 현장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던 야곱이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하나님 베델 잠잘 때 누웠던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야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더 보시면 그래서 도망가서 결국은 이 야곱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 댁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잖아요. 성경을. 이 야곱은요. 이 체질을 못 바꿔요. 그대로 야곱의 인본주의가 외삼촌 집에서 극치를 달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취하려고 20년간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라헬을 아내로 삼죠. 그런데 재산 다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재산 다툼을 하게 되죠. 뭐 라반의 자녀들과 많은 다툼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죠. 내가 짓는 양 중에 얼룩무늬가 있으면 내가 다 가져가고 순수한 뭐 흰색 검정색이 지금 삼촌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나누죠. 그때부터 어떤 인본주의를 씁니까? 소들이 와서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그 우물가에 낙엽을 풀지 않습니까? 그 낙엽을 풀어가지고 임신한 그 양들이 염소들이 보고 자기 낳는 새끼들을 얼룩무늬 낳도록 계속 그 나뭇가지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달라고. 보십시오. 끝까지 인본주의를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긴 하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의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근데 이때 야곱은 온 몸을 다해서 인본주의를 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요. 12지파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은 전혀 몰랐죠. 그 가정에 갈등 일어나는 것만 생각했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 보시면 창세기 32장에 그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 하인을 한번 보내보죠. 자기 집에. 그런데 자기 형님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때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야곱이에요. 무릎 꿇고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주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뭐 다툼 있는 자 그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한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보십시오. 이때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 환도뼈라는 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위치가 뭐 보통 골반 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사람이. 그 이후에 야곱이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완전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내십니다. 우리를.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인본주의를 극치를 쓰던 이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이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이. 우리가 이 축복, 이때 이것이 300%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이 눈을 뜨지 않으면 몸부림치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저 불신자들은 너무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직장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학업이 어렵지? 왜 모든 게 갈등이 되어져?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밑바닥을 쫙 까셨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렘넌트 빨리 이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임 중독,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학업이 잘 안 되고,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빨리 깨달아져요. 렘넌트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이 300%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번 메시지가 강단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장래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을. 그러면 허덕허덕거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완전 올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도 드려야지. 다른 애들은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할 거고 집중할 텐데 우리는 공부도 여기 와서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뭐 훈련도 있지.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어른들의 산업이 진짜 이 300%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덜 고생합니다. 덜 고생.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됐냐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이 권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위에서 오는 힘이에요. 땅에서 내가 만든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말해요. 우리가 뭐 저도 사역을 해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요즘 일을 행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진짜 기도가 다구나를 너무너무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권능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내 것으로 붙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3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십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 만들어 가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망대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야곱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0장 찬양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